오늘 아침에 전해드렸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이제 이런 시간이어가지고 이제 깊게 넓게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더 넓게 광범위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첫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해드린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 성경 첫 말씀의 의미였어요. 성경 첫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1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성경의 첫 절이죠. 성경 첫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경 첫 말씀의 의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 첫 말씀을 주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실 때 자신을 먼저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미. 자, 하나님의 의미는 아침에 말씀드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가 이 전능에 대해서 참 믿기 어려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엘로힘이다 라고 했어요. 엘로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엘로힘이다 라는 것은 신이다, 신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이다, 신들이다. 오늘 여기에서 둘째까지 말씀을 드리다 아침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마쳤습니다. 이 말씀은 삼위일체다라고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첫 절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의미를 처음에 주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신 이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고 그래 이제 더 나아가면서 신약을 지나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을 하죠.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저들에게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데 성령 하나님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보세요. 신약에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은 그저 함께 하셨어요. 같이 다니셨어요. 함께 먹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에 오시냐?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들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첫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말씀에 따라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성경의 인물들 보면 다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이제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이제 야곱을 보는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35장 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35장입니다. 성경 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 자, 9절에서 11절 보시면 우리 찾으시는 분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여기에서 보니까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럼 이 전능한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냐 하면 말씀을 따라서 나온 사람들에게 이 전능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나오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떠났는데 말씀을 의심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의심했던 결과를 회개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나타나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오늘 여기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었잖아요. 야곱이다마는 그러나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뀐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또 이제 여기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보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여기에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때 무슨 왕입니까? 썩 훗날에 보니까 다윗 시대에 와서 이제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왕이 없어요. 아니 우리 아들이요 우리 손주요 왕이 없는데 그런데 왕이 내 허리에서 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한 이 손주에게는 이렇게 왕이 내 허리에서 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참 의심이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들어오면 너만 손해인 거예요. 내가 의심하는 순간 나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나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어도 의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말씀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믿음이 구원을 했다라는 것은 내 믿음이 나로 해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사람들이 너 잠잠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다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리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합니다. 어떤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왔었는데 개 취급을 당합니다.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죠. 올소이다. 상 아래 개들도 주인이 던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사모하오니 내가 개 취급받아도 좋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사람들이 때로는요 자존심 하나 상했다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조그만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지 못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믿음을 지금 보여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들어오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전능한 하나님을 보여주고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병자들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거기에 기적들은요 전능한 하나님을 7번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신약도 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는데 못 고칠 병들만 고칩니다. 다 가면서. 그래서 왜 고쳤냐 봤더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삼위일체 이 하나님이 지금은 어떻게 됐냐? 우리 안에 들어왔었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왔으니까 너희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나사로가 지금 무덤에 있습니다.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이제 두 사람은 밖에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고 이 말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했어요. 이 말을 너희가 믿느냐? 그 말은요, 죽는다 죽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이 말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끔 환경 때문에 지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환경을 보고 있어서 환경에 빠져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전능한 하나님을 보고, 또 나아가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 하면 출애굽기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을 이제 통해서 조금 신약과 연결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자, 출애굽기 6장 3절. 여긴 더 기가 막힙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죠. 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자, 됐어요. 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런데 이제 너에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너에게는 여호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나타난다. 이 여호와라는 건 인격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인격의 하나님으로 너에게 나타나겠다. 저들에게는 인격의 하나님이 아니야. 저들에게 있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너에게는 인격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격의 하나님을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말씀은 신약의 예표인 거예요. 너에게는 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 나의 이름으로 나타난다. 이 이름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은 인격의 하나님인데,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시작을 하죠. 마태복음 이제 6장에 오시면 4장을 지나서 4장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5장을 넘어가면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잖아요. 가르치고 6장에 딱 넘어왔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뭐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여라고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여라고 하지마. 우리 아버지여. 모세에게 말씀을 했었죠. 나 지금까지 너희 조상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어. 그러나 너희에게는 나의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나타난다. 이제는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이름으로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데 없는데 신약에 딱 오더니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여기에서 이미 벌써 예표성이 있죠. 나의 이름으로 드러난다, 나타난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이름이라는 건 인격입니다. 인격이 없는 이름이 어디 있어요?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하는데, 그 만남이 이제 신약에 오셔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저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보다 훨씬 더 이제는 가까이 온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나 너하고 그렇게 거리가 먼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인격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까지 성경 첫 말씀의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의미. 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셨을까? 여기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인격적으로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너희 안에 들어가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실 하나님으로 지금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멀리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로 할 것이니라 하니요. 자, 그 다음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고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자, 14절 이제 나왔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그럼 이 말씀이, 아니 말씀이 내 입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어떻게 있어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 내 입에 있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그게 바로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 이제 점진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다, 이름으로 나타났다. 이 이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러나는데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뭔가 하면,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갑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라고 했죠.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21절은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이름은 사역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이름이었었고, 23절은 다른 이름입니다. 23절은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이름인 거예요. 자,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신명기 30장 14절의 그 이름인 거죠.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입에 있고 그리고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라고 했었는데, 이 마음까지 어떻게 들어와요? 지금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만 있지. 그러니까 함께만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우리도 따라가야 되고 저기 있으면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하다. 가면 보혜사가 오는데 그 보혜사가 오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신들라고 시작하는데, 이 신들이 바로 삼위일체 점진적으로 가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첫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 둘째는 인격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인격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라는 거죠. 이 아버지다, 인격의 하나님이다. 더 나아가서 이 인격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이제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 첫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의 인물들은 믿었어요. 이것을 믿었었고, 그럼 성경의 인물들 믿어서 히브리서 11장에 다 올라갔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커녕 인격의 하나님도 잘 이게 교제가 안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믿어야 이후에 이제 인격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백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누가 하냐면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 고백을 하는데, 제일 베드로의 고백이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하나는 이 고백을 하고요, 하나는 인격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다 아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건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둘째는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죠.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물어봅니다.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이제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믿느냐가 아니라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그것도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내가 너에게 오겠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너 이제 나를 대해달라는 거죠.
더 이상의 것은 신앙의 존재가 아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살겠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엘로힘 이 하나님이었어요. 자, 오늘 둘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보시면 태초의 의미를 봤었죠. 둘째는 태초의 의미입니다. 태초의 의미. 태초의 의미는 우리가 태초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왜 태초의 의미, 태초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태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처음이고 하나님의 최상의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상의 것을 왜 태초라는 의미 속에다 두었냐 하면 성경 첫 말씀의 의미가 이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서는 최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다. 최상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다음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최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순간 예수님은 최상이 아닙니다. 최하위가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태초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태초의 의미에서 시작이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된다. 여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었고 여기에는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성경의 인물들 보면 하나님으로 다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가인하고 아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아담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시작하는 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계보를 나눠 놓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저 아담의 계보와 아닌 가인의 계보와 이렇게 나눠 놓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심판이 이루어지냐 하면 하나님으로 시작했던 이 사람들이 저 아닌 사람들 것을 좋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했을 때 여기에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갑자기 가다 보니까 저쪽이 너무 좋아. 가인이 행하는 게 너무 멋있어. 이렇게 해서 가인의 것을 자꾸 하나하나 넘보기 시작하면 그럼 네가 거기 것을 다 가져오고 싶어요. 하나 둘 가져오고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됐냐면 저기하고 여기가 섞여져 버리는 거예요. 섞여져 버리면 그때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6장 한번 봅니다. 6장 1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으로 시작했던 이 사람들이 사람의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의 것만 좋아하면 그때부터 이제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했어요.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안 되는데 좋아하는 거 하나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다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기 것을 내 아내 삼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기 것과 내 것이 섞여버렸다라는 거. 이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 것과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것을 해석하려면 4장과 5장을 지금 이제 가인하고 아담을 설명했었죠. 아담은 하나님을 떠난 족보고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족보고 아담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족보, 하나님의 형상된 족보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이었었고 아담의 아들이 셋이었었고 여기에서 가인이 빠져버립니다. 가인이 빠져버렸으니까 가인은 이제 사람의 계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인이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첫 번째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이 사람은 중심이 있어요.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제는 나는 성을 쌓아야 돼.
집도 하나면 안 돼. 많아야 돼. 이래서 온 땅끝을 다 땅의 것만 소유하면서 살아갔는데 이게 어느 날 지금 너무 화려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담의 후대들이 저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살다 보니까 저기를 보면서 내 아내로 만들어버려요. 저기 걸 다 빼앗아오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되냐면 심판을 합니다. 3절 보시면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제 저들과 함께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왜? 이유는 하나예요. 저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인격이 하나님이 되었었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딸들,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형성된 가인의 후대들이에요. 그렇다면 저기를 보면서 다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것 보면서 다 내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부터 너는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이제는 영이 없어졌다. 육신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성을 너 이제 버린다. 저기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향해 사랑이 되겠냐고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사랑 고백을 할 때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랑이 어디에 가버렸냐? 다 사람에게 가버렸어요. 세상에게 가버렸다. 그럼 여기에서 이 관계가 깨지는 거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인격의 하나님 관계에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라고 합니다.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시면, 자 이제 6장 5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말이 뭐냐 이게 도대체.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쪽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게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다. 뭐 사람 죽이고 뭐 어쩌고 하는 이거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는 것이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세상 것을 좋아하면 그것이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좋아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안에는 죄악이 역사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태초의 의미,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사람의 것만 자꾸 좋아하고 그럼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6장에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노아를 불러서 이제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고 한탄하고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쓸어버린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형상을 네가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다는 건 너무 쉬워요. 저쪽을 좋아하면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좋아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우리를 부인하고 쫓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를 따르려거든 하면서 이제 누구를 버려야 되냐? 부모나 형제나 전토나 이 모든 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가장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인격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하라. 그래서 이제 신약의 첫 절이 뭐예요? 신약의 첫 절과 구약의 첫 절이 똑같습니다. 신약의 첫 절은 마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계보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 예전 성경은 세계라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은 계보라 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오셔서는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보세요.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라 라고 했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저희들이 반응은요,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보세요. 버려두고 따르잖아요. 버려뒀다라는 말은 예수님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눈만 뜨면 이제는 배와 그물로 시작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버려두고예요. 버려두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 이 예수님으로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잡혀가니까, 그래서 다시금 배로 가는 거예요. 그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저들을 찾아오는 거죠. 아니다. 그 시작이 아니다. 내가 한번 시작한 건 끝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 이 어부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저 멀리서 고기 잡는 사람들 향해 가지고 부르고 있잖아요.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없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으로 시작해야 될 사람들이 다시금 네 본업으로 돌아가면 없나이도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해야 되는데 다시금 예수님은 없는 세상으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떠나간 것은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없네, 죽었네 이래버리니까 이제 누구로 시작하냐면 나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로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없나이다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것이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뭐 운동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럼 그것이 예수님으로 시작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끔씩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 시작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또다시 나로 시작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터집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창세기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 시작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이 시작을 향해서 예수님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출발은 좋았었는데 다 예수님으로 시작했는데 보니까 끝나버렸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저들에게 찾아오시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제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유는 뭐겠어요? 다시 한번 나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떠나지 않으면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리라라고 했어요. 성령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약속한 것 받는다. 다시금 나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 말씀 듣고 이제는 성을 떠나지 않아요. 내가 다시 이제 예수님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을 딱 하고 기다리는데 성령님이 임해버렸어요. 임했더니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또다시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는요,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삼위일체의 완성인 거예요. 이 삼위일체가 이제는 드디어 사람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렸으니 너 이제는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떠날 수 없어. 내가 떠나고 싶어도 이제 떠나지 못해라는 거예요. 왜 그래? 내가 너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범죄를 하면 이 안에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경에 말씀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면 방탕한 것이니라고 했는데 구약의 사람들이 술 취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가지고 이건 술 취한 거예요. 술 취해버리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했을 때, 그런데 이것을 끊고자 하는 것들이 많아요. 네가 예수님으로 시작해, 내가 끊어버리겠어. 이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방해를 줍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걸 끊어버리려고. 끊으면 역사가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일 놓지 않으리라.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환경에서 우리를 건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어요. 죄에서 건졌다라는 것은 마귀에게서 건졌다. 이제는 출발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는 사망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이제는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환경에 건진 예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환경. 근데 사람들은 항상
환경에서 건진받은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면 환경이 툭 부딪히면 그럼 다시 한번 마음이 움츠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진받은 출처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했어요. 마귀에게서 났는데 이제 마귀에게서 났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나왔으니까 읽읍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라면 우리 안에 욕심이 자꾸 있으면 누구의 것이 이게? 마귀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것이다. 그래서 자존심에 대한 욕심도 내려야 되고요. 돈에 대한 욕심도 내려놔야 되고 성공에 대한 욕심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에게 욕심이라는 것은 마귀로부터 출처입니다. 마귀로부터. 우리는 이미 이 출처에서 바뀌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바뀌었으니까 여기하고 우리 상관없어야 되는데 자꾸 여기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조금 마음이 상처받아도 왜 그렇게 힘들어요? 사람이 말하는 게 왜 그렇게 내 마음이 아프냐고요. 그게 바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시작하면 우리 안에는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이 주인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넌 이제 사망이 아니다.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거. 옮겼다. 그러니까 사망의 것이 너로 하여금 자꾸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시작은 뭐냐? 너는 생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 들어가도요, 죽으면서 죽음이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80이 넘어가고 90이 되면 야, 이제는 하루하루 가까워지는구나. 세상을 향해 가까워지는구나. 이제 끝날이 가까워지는구나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영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생명 다하는 것은 영원에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90이 되고 100세가 되고 끝날 날이 딱 오면 이거는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때부터는 영원에 가까워지니까 우리는 오히려 좋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생명을 다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 그래서 우리는 짭디 짧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준비하냐 하면 영원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영원,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으로 시작한다. 예수님으로 시작한다 이거죠.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중도 하차하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됩니까? 사울이 시작은 좋았으나 나중에 얼마나 안 좋아요. 시작은 성령으로 했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다시금 내려가냐고. 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냐고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그런데 그 어리석음이 다 어디에 들어왔냐 하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 안에 다 들어와 버려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사람의 딸들 것만 부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죠? 우리 자식도 이렇게 공부를 잘해야지. 왜 너는 그렇게 공부를 못해? 이런 소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세상의 자녀들이 뭐를 하든 말든 우리 자녀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그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럼 우리 끝은요,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끝은 여기에서 시작으로 했다가 천국으로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에게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시작한다. 태초의 의미는 하나님으로 시작한다. 성경의 사람들 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라고 아브라함을 저기에서 불러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불러냈고요. 왜 그러냐면 너는 바로 밑에서 살아갈 죄의 종이 아니야. 바로의 종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하라고 우리를 지금 교회 안으로 불러들였잖아요. 교회 안에 불러오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너에게 내가 응답하겠노라, 축복하겠노라, 그 뜻이 아닌 거예요. 너 이제 예수님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전엔 나는 아파서 힘들어서 지쳤었으나 똑같은 환경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요, 말이 달라집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라고 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 내가 지금 아파요.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명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명하니까 고침받았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시작하자, 이거예요. 자, 셋째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보시면 창조의 의미다라고 했어요. 창조의 의미다. 창조의 의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창조의 의미는 하나님만이 창조자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창조자다. 하나님만이 창조자다. 창조자는 하나님만이다. 이 말씀을 누가 모르겠냐 봐요. 다 알죠. 하나님만이 창조자입니다. 창조주입니다. 다 아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창조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다라는 거죠. 피조물이다라는 것은 나는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창조자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게 창조자를 고백하는 겁니다. 창조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저 물건을 사왔으면 그 물건은 내 것이에요. 물건 사와도 내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샀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샀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세요. 우리를 사지 않았냐? 그렇게 사오셨어요. 하나님이 피로 우리를 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들을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피로 누구를 샀냐? 교회를 샀다잖아요. 교회를 샀다. 근데 그 교회가 누구냐 봤더니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다라는 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나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셨어요. 교회의 머리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럼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되는 거죠. 우리 머리가 된다. 그럼 내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샀으면 우리는 이제 창조자, 창조주, 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제 너는 너희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 안 하니까 문제가 되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도 창조자다라는 것은 오전에 말씀에서 여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는 건 그저 없는 것에서 만들었다가 아니에요. 이 무에서 유를 만들었는데 아무것 없는 것에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보세요. 흙으로 만드셨죠. 이 흙으로 만드셨는데 이게 지금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되었는데 이 흙은 뭐냐면 가치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에서 이제는 아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작품인데, 하나님의 작품인데 너는 이제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가치 없는 중에서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만들어서 이 안에 내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이제 여기에서처럼 이 영이 숨을 불어넣었다라 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 그래서 똑같이 나오잖아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성령님이 임할 때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9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자,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을 보시면 자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었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가락에 손에 옆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숨을 불어넣었다. 어디 갔어 이거? 그걸 지금 찾고 있는데 22절이나 23절이나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를 향해서 됐어. 자, 22절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과 창세기의 말씀, 사람을 지으실 때 숨을 내쉬며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며 그랬더니 생령이 된지라라고 했어요. 생령이 된지라. 이제는 여기에서 이 흙이 하나님이 숨이 들어갔더니 생령이 된지라.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그 숨이 뭐냐 봤더니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다. 이 숨이 우리에게 불어 들어오기까지는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과정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격의 하나님으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지금 이 과정을 거쳐서 이 말씀을 완성하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이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금 이제는 너 이젠 더 이상 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 아니야.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흙으로 돌아가는 건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의미해요. 우리는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위로 올라간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우리는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러면 그럼 사람 죽으면 땅 속에 묻히지 않냐고요. 묻힙니다. 맞아요. 그러나 다시 살립니다. 살려서 우리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아무 가치 없는 흙을 지금 이렇게 지금 사람으로 성령이 들어가는 이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헛된 것을 좋아해 봐봐요. 얼마 하나님의 마음에 아프겠냐고요. 상상 못할 아픔입니다. 이것은 내 전부를 너에게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라고 한 겁니다. 내가 전부를 들여서 너를 샀다. 너를 샀는데 이것은 너는 이제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살아가자. 그런데 사람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잘 안 해요. 말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죠. 그러나 진짜 행동에서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을 받았을까? 다윗을 존경할 만한 그 건더기를 찾으라고 하면요, 다윗은 성전을 지을 때 보니까 나타나고요, 마지막에 죽을 때 나타납니다. 성전을 지을 때 보세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했어요. 자기 전부의 재산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많은 금을 바쳤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전부를 다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나는 전부를 드리리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포부와 이 모든 큰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멈춰 하는 거예요. 너 못해. 너에게는 피가 많아. 피를 많이 흘렸어. 너희 아들이 할 거야. 다윗이 멈춥니다. 거기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믿음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멈추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 내 것이야. 너도 내 것이고 저기도 내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하든 간에 너를 향해서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냐고요. 사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자기 욕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었고,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이 성전을 짓는, 다윗은 솔로몬보다 성전을 엄청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온갖 망신을 다 하면서 아내에게 그 망신살 다 보이면서도 보세요. 이 사람은 법궤 들어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궤가 이제 오베데돔이 집에 들어가 있을 때부터, 그 전에 우사의 집에 20년을 있을 때부터 다윗은 그때부터 법궤를 사모했던 사람. 그래서 법궤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리라는 게 다윗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너의 평생의 소원이라 할지언정, 네가 전부를 들여서 다 준비했다 할지언정 너는 멈추하며 멈췄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왜 멈췄을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나로 하여금 멈추라고 하면 멈춥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하라고 하면 여기까지 하고, 그때 이제 자기의 모든, 만약에 다윗 성전이다 하면 얼마나 듣기 좋겠어요. 야, 내가 평생을 지은 이 다윗 성전 이래야 되는데 솔로몬 성전 하잖아요.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이라는 거, 다윗 성전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솔로몬이 졌냐고요? 아닙니다. 준비는 다윗이 다 해놨습니다.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놨는데 결국은 솔로몬 때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도 다윗을 내려놔라 하니까 내려놨었는데, 그 가치는 어디에서 오냐면 무엇을 해서야 가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꼭 업적을 남겨야, 무엇을 해야 이게 가치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다 이거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서 성령이 숨을 내쉬며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 너희 마음에 있어,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는 건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너를 하라는 것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는 것. 그런데 꼭 믿음으로만 큰 일을 해놔야만이 이게 엄청난 일을 한 줄로 알고 있어요. 그건 너희 자랑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네가 큰 일이 아니라 네가 일을 행할 수 있으라. 뭐래? 이 일하는 게 뭐냐 하면 내 말씀이 너에게 있으니까 네가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자, 신명기 30장 14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했는데 이가 뭐예요? 앞에 그 말씀이잖아요. 오직 그 말씀이. 그래서 11절부터 계속 읽었었는데 이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저 바다 건너편에 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 내 입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라고 하죠.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는,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지.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그거 네 생각이고, 말씀을 행할 수 있다 우리는. 그래서 네가 아무리 뭘 큰일을 하고 싶어도 내가 너에게 멈추라 하면 너는 멈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서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려, 그건 우리들의 생각인 거예요. 나를 항상 누구 앞에서 드러내고 싶고,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무엇인가 해야지, 무엇인가 나타내고 무엇인가 남겨야 하고, 이게 뭔가는 업적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사람들의 업적은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의 업적을 보니까 영적인 것을 자식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이삭이 죽을 때 보세요. 야곱을 축복하죠. 야곱을 축복하는데 야곱이 모든 복을 다 받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받고 났는데 떠날 때 보니까 뭘 가지고 떠나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떠납니다. 모든 축복 다 받았으면 다 가져야지 왜 그렇게 지팡이만 가지고 떠나? 근데 형은 보세요.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복은 네가 바라보는 그 양떼가 아니다. 네가 바라보는 그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는데, 영적인 복을,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가득 받았는데 축복받은 그 다음날 보세요. 쫓겨나잖아요.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쫓겨날 때 이제 뭘 가지고 가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데, 돌아올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갈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떠났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이렇게 2대나 있나이다 하고 있잖아요. 2대나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몇 대를 남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자녀된 이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출발하는데 그 지팡이가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 지팡이가 나를 안위한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따라서 나는 갈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까 이 말씀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제 금년 안에 여러분들 말씀을 행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존심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가 지나가는데 나를 지금 수근수근하고 나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소리예요? 사람의 말이다. 사람의 말에 나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그것도 사탄의 소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사탄의 소리가 지금 들려온다 그래요. 아니요, 사람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이거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서 가고, 사람의 칭찬도 사람의 책망은 물론 들어주고 때로는 교훈이 될 때도 있고, 칭찬도 그저 하나의 스쳐 지나가면 되지, 그 칭찬 안 해준다고 그렇게 너무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창조자다, 창조의 의미다, 하나님만이 창조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것이 어느 날 아파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 이것이 지금 아픕니다 이래야지. 아버지 이것이 아픕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파서 아버지가 데려가려고 싶으면 나를 편하게 빨리 데려가 주세요. 아버지 이것이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날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확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 생명이 떠나간다고. 이제 언제 내 생명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따라서 그 생명을 받아서 살아간다고 했는데,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아유, 저 아픔이 앞에 올까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진짜 아파봐라 두렵지 않아요. 아프기 전까지 그게 엄청난 이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진짜 질병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두렵지 않아요. 그 질병 걸리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무서워요. 아이, 그 환란이 오면 어떻게 견뎌야 했는데, 성경이 말씀하죠. 너희가 이제 잡혀갑니다. 잡혀갔는데 그때 무슨 말 할까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잡혀가 봐요. 그땐 두렵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수도 없이 잡혀가 봤어요. 여러분들 성장 배경과 달라요. 중국에서 오래 있으면서 거기에서 공안들한테 수도 없이 잡혀가 보니까 잡혀갈 때는 두려워요. 말도 제대로 못하지. 어떻게 할까? 그런데 정작에 들어가 보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들어가 보면 두렵지 않고요. 아파서 진짜 죽음 직전에 가보니까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아플까봐 두려워요. 건강할 때니까 아픔이 두렵죠. 진짜로 아파 보면요, 거기에 가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게 바로 거긴 거예요. 미리 아픔이 오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고요. 미리 큰일이 오기 전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일은,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감당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날이 되면 그날을 또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자기 것을 그렇게 가만두겠냐고요.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장 최상의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최상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최상의 것입니다. 사람들 나를 보기에는 초라하다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최상의 것이다라는 거죠. 바꿀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해, 난 너와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나아가서 이제 인격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온 이 하나님이었어요. 이 하나님, 자, 태초의 의미는 이제는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이제 내게 왔으니까 나는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시작하고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시작하고, 이제는 창조의 의미였어요. 하나님만이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하루를 또 잘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첫 절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시작해야 되겠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켜오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